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간의 수공업 정도의 수건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큰 공장이 부드럽고 질 좋은 수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경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회식 자리를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큰 기업으로 좋은 제품이 나오다 보니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회식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 회식에 참석한 어떤 젊은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장님, 그러면 우리 부드러운 수건을 만들 수 없고 우리 수건이 거칠다면 우리의 수건을 좀 더 거칠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때를 미는데 사용하면 어떨까요? 때밀이 수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괜찮은 것 같아요. 대기업하고 부드러운 수건을 하려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럼 때밀이 수건을 만들자. 그래서 그 폐업 회식 후 때밀이 수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웬일입니까? 가정과 목욕탕으로 막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나중에는 해외 수출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건 공장은 폐업 위기까지 맞이했지만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한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그러나 새롭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나 새롭게. 우리 인생이 재밌는 것은 인생에 실패와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장난다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국의 성공한 부자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100명 중에 81명이 큰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재기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패를 하면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따르죠. 내가 이거 괜히 해가지고 왜 했을까 하는 후회도 또 낙심도 절망도 찾아오지만 또 도전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런 말 있잖아요. 산이 높을수록 계곡도 깊다라는 것이죠. 큰 성공과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와 좌절과 아픔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처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죠.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라 바닥 깊은 곳까지 빠져갔던 요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잡으셔서 일으키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가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아주 큰 나라였거든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40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40일 동안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럼 살려주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에게 큰 재앙이 있을 거다라고 전해라. 그런데 이 요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갑니다. 지금의 지중해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더니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처럼 풍랑이 오는 거예요. 선원들이 배를 막 안정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안 돼요. 그래서 배에 있던 많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신들께 막 부르짖는 거,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배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풍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직감적으로 이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탔다. 그래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 요나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라 하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던질 수 있겠어요. 그 선원들이 다시 막 풍랑을 이기려고 하지만 더 갈수록 세지는 거예요. 그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죠.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 듯이 바람이 잔잔해지고 평온해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 풍랑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그런지 아는지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요나를 그 바닷속에 침몰하지 않도록 내버려뒀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였는지. 어둡고 컴컴한 그 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습니까? 3일을 있었어요.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순종해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잃고 고생을 한 건 나 때문이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철저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다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제가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육지에 토해내죠.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육지로 다시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로 사명을 다시 줍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컸던지요. 걸어서 3일 길을 돌아야만이 다 돌 수 있는 큰 도시였어요. 첫째 날 도시 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40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40일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을 항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선포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포함하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금식을 하면서, 짐승들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짐승들도 물도 먹을 것도 막지 않고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금식한 모습을 보고, 돌이킨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돌이키셨어요. 재앙을 내리시려다가 그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성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 동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요. 이것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 선지자 네가 나를 불순종 이놈 이게 단칼에 잘라버린 게 아니라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니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 두 번째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속상해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인생을 탓하면서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모세 실패한 인생이죠. 40년 갈고 닦은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지만 아주 처절하게 실패하고 나중에 사람까지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아주 못된 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찾아오셔서 또 기회를 주셔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실패와 실수를 한 분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받아주셔요. 다윗 더 나쁜 짓 했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붙잡으셔야 돼요.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새해가일까요? 그렇죠.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저녁지고. 너무 똑똑하시네. 너무 똑똑하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뭐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뭐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으신 거예요. 너희들 새롭게 막 다짐하고 시작하지만 늘 실수하고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12월 30일을 끊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새해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잘 붙잡으셔야 합니다. 잘 붙잡으셔야 돼요.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강야 1세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가면 되는데 그들이 보니까 야, 너무 큰 성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거기에 겁먹고 기죽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8년의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말이 38년이죠. 38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모래 위에 다 장사가 되었어요.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셔야 해요. 올해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새해에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은 기회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에는 높은 성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믿고 그 성에 들어갔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2023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되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롭게. 2023년과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에 보면 뭐가 새로운 겁니까? 새로운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 이번에는 첫 번째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했어요. 왜 요나가 선지자이면서도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니느웨는 큰 나라고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아 가고 또 쳐들어오고,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감정이 있는 나라였어요.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나라였어요. 오랜 역사 동안 괴롭혀온 민족이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악한 민족이에요. 내가 간다고 왕이 돌이키고 백성들이 돌아올까? 반신반의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반신반의 생각, 여러 가지 복잡해진 생각 때문에 안 갔어요. 첫 번째 실수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으로 나아갔어요.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그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한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첫째 날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엉엉 울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요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야, 저게 될까? 저게 될까? 우리의 계산으로는 판단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요나는 첫 번째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다시 했지만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옛날 생각만 가지고 옛날 방식만 가지고는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어떤 고정관념, 구태의연한 방법, 내 생각만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적응해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적응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건 보다 더 나은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유명한 개 있죠? 진돗개. 진돗개가요 아주 영리하고 날렵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정했다면 절대로 그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걸렸다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영리하고 날렵하고 끈기가 있는 개예요. 어떻게 이런 개가 우리 한국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경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진도는 어업을 하고 농사를 져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람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에게 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먹어야 하잖아요. 그럼 뭘 먹어? 보니까 갈매기들이 많은 거예요. 이 갈매기들을 먹이를 삼은 거예요. 근데 이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잡으니? 새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 이 갈매기를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도의 깨를 써야 되고 날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타겟을 정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갈매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고 갈매기를 잡기 위해서 머리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방식도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머리가 똘똘해지고 몸도 날렵해지고 끈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진돗개는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적응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고 더 뛰어난 훌륭한 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각오를 단단하게 좀 독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독하게.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경쟁이 치열하고 세상 환경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약하게 먹고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성도님께서 마음을 좀 강하게 단단하게 먹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왕립대학병원 의사인 스테판 그리어라는 사람이 1975년부터 15년 동안 69명의 유방암 환자들을 연구를 했어요. 환자들 보니까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질병과 싸우겠다는 투병군. 두 번째는 자신에게 발생한 병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군. 세 번째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감래군. 네 번째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절망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1번이죠. 질병과 싸워 이기겠다는 사람은요, 생존율이 80%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 번째,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은 생존율이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 우리는 더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계셔요? 위에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위에 계신 분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런 분이 계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단단하게 먹고 좀 독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좀 이런 근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약해. 근데 마음에는 좀 그도 사람이 독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각오를 독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독해지면 안 돼. 큰일 나. 무서워. 마음을 독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각오를 독하게 하라는 게 성질을 독하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해. 나중에 목사님 독하게 먹으라 했다고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찔러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각오를 독하게 하라. 마음을 독하게 하라.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 갈수록 힘들어요. 여러분이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있어요. 팔팔 끓어오는 백도의 물이 오는데 여기에다가 막 얼음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뜨겁나요?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미지근해지죠. 그러면 이 미지근한 물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뜨거워질까요? 뜨거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펄펄 끓었던 물인데 얼음을 넣었더니 식어졌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뜨거워질까? 저절로는 뜨거워지지 않죠.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독하게 먹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은혜 받고 막 부흥해서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 뜨거운 신앙에 차가운 얼음들을 막 들이붓는 거예요. 들이보여. 그러면 뜨거웠던 우리 신앙은 점점점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식어졌어요. 그래. 시간 지나면 다시 뜨거워지겠지?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현상 유지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100도였다가 90도, 80도, 70도, 60도, 50도로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50도, 그래 나 50도만 유지할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40도, 30도, 20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께서 별거 아닌 것 같죠? 소홀히 하면 90도, 80도 떨어져요. 올해 현상 유지만 해야지. 안 그래. 내년에 가면 40도, 30도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열을 가해가지고 이 물이 그래야만 끓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한 번 식어진 신앙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한 번 식어지면 이 식어진 신앙 그냥 유지가 되고 더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끌어올리셔야 돼요. 성도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좀 각오를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신앙생활 뭐 열심히 안 하면 어때? 뭐 별일 없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도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고를 하셔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고하고 2달란트 사람이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셨어요. 1달란트는 어떻습니까?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지만 하나님 칭찬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좋은 말 들을 수 있고, 좋지 않은 말 들을 수 있어요. 좋지 않은 말이 그냥 좋지 않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고 생명을 주었고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어? 이 땅 것만 바라보고 이 땅 것만 얻으려고 평생 땅만 바라보다가 살다 왔냐? 내가 그렇게 살려고 너를 구원해주고 이 땅에 보낸 줄 아냐? 하나님, 저는요 돈 버느라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돈 내놔봐. 하늘나라 돈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 보낸 줄 아니? 그렇게 살려고 너를 구원해 준 줄 아니? 아유, 저는 가족 먹여 살리라고 제 삶 살려고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고, 가난한 부모 만나고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 지질이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물론 하나님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 통하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탓, 세상탓, 직장탓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독하게 먹어야 되는 것은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이런 탓을 너무 많이 해. 저도 보면 그래요. 목회가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돈이 없고 뭐가 안 되고 사람이 없고 늘 외부 탓하지 내 탓은 안 해. 내 탓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성찰한다 그래요. 성찰한다. 죄송합니다. 성찰해야 돼요. 올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면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 우리는 외부 탓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 통할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데도 왜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여건이 좋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봅니까? 아니에요.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니까 진돗개처럼 어렵지만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지면 도태되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면 진화하는 겁니다.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뭐 신앙생활이 쉬워요? 뭐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뭐 그냥 장로님 됩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함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신앙이 온 거죠. 그냥 세상 물결에 따라 환경 물결에 따라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 우리 신앙생활 그래. 너 신앙생활 잘해라.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열을 가하셔야 돼요.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요. 안 가면 믿음의 일을 하셔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사역표는요 우리가 일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배만 가지고는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갈등도 있고 이런 걸 하면서 그걸 풀어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온실의 하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 집사가 뭐예요? 교회를 어느 다니니까 집사 준 게 아니에요. 일하는 자리가 집사인 거예요. 일 안 하고 자격을 준 거예요. 내가 집사 줄 테니까 한번 일 열심히 해봐. 네 재능과 능력 발휘해서 네 맡겨진 부서 한번 살려봐. 이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23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 사업, 직장 올해보다 더 나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셔야 돼요. 마음 단단하게 먹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